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한 구절, 핵심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설명해 주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일날 강도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감기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화요일을 시작으로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번 주에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려주면 강도사님이 찾아가서 함께 밥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강사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으로 복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힘과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힘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이들이 평강을 경험할 때에 이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4장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진실로 복을 주셔서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있어서 해악으로부터 저를 지키시어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이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주에 걸쳐서 열왕기상을 읽었고 열왕기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무엘상을 읽었고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역사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가 둘로 나뉘고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였습니다.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역대기는요, 역대상하는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해 주는 역사를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떻게 쓰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이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노? 우리 이제 다 망한 거 아이가? 우리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라고 질문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같은 역사이지만 다른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상을 처음 부분을 보면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의 후손인가,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이걸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족보가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특별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라는 그런 인물이 이 족보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베스를 낳은 어머니가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라고 말을 한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낳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살던 시대가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는 기도를 보니까요, 야베스가 살아갔던 그 시대도 정말 고통이 많았던 시대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다가 야베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이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가 언제 쓰였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이 역대기가 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성경을 역대기를 가장 처음 읽었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 무너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한 명이 등장하죠. 야베스가 등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고통 중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기도해야겠다. 고통 중에 있었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틀림없이 들으시겠구나. 여러분, 역대기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되게 다른 것들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베스 이야기가 끝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정말 고통 중에서 고통이 많은 시대 가운데 태어나셨고, 정말 그분의 인생을 보면요, 고통으로 충만한 인생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를 거절당하신 분이시죠.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야베스보다 더 뛰어난 한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